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고지가 바로 저기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고지가 바로 저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표대라고 하는 것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진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도달해야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도달해야 되는 최종적인 목표 지점을 말하는 것이요, 또한 성도들이 도착해야 될, 정복해야 될, 차지해야 될 그 고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싸움에서 정복해야 되는 그런 고지와 같은 곳,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달성해야 하는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며 고지가 되는 것, 무엇일까요? 눈 뜨세요. 눈을 감고 있으면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눕고 싶습니다. 눈 뜨시고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남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될 지점, 목표 지점, 정상까지 가야 될 그 고지, 무엇일까요? 그 표대는 바로 천국,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즉 예수님이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날, 그때까지 오직 천국이라고 하는 그 표대, 그 목표 지점과 고지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국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닙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닙니다. 천국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생활의 목적은 처음도 마지막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나가야 되는, 도달해야 되는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 고지를 정하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최종적인 목표 지점, 표대, 그 고지,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목표 지점이요,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지, 목표 지점이 바로 저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성도의 인생이나 신앙생활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막연하지 않아요. 돌고 돌지 않습니다. 시작했으면 목표 지점 마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시작하고 마치는 것이, 끝까지 가서 마치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것은 불교입니다. 막연하지 않아요. 기독교 교리는 직선입니다. 시작한 점이 있으면 마치는 점이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도달해야 되는 그 목표 지점이 분명한 것이. 우리는 그 목표 지점까지, 최종적인 고지이며 그 목표 지점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중간에서 멈추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목표 지점이, 그 고지가 바로 저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 목표 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도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고지가 바로 저기입니다.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 게임의 판도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즉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이 말은 군대에서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무기가 전쟁이나 분쟁의 상황을, 판도를 바꿀 수 있다며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의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즉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도록 하는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게임 체인저. 이런 게임 체인저 같은 그런 무기가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등장을 했습니다. 연일 신문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게임 체인저 되는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의 군사 시설들을 정확하게 타격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 하나 때문에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계속해서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 힘에 밀려서 처음에는 아주 수세에 밀렸습니다. 금세 함락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 군대를 지금 몰아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준 게임 체인저 같은 이 무기, 그것은 바로 미국산 고화력 무기라고 하는 일명 하이마스라고 하는 로켓포였다. 로켓포 시스템이었다 말해줍니다. 그 무기는 아주 정밀한 유도 로켓이라고 말합니다. 80km 먼 거리에서도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포탄이 떨어져서 파괴를 한다는 것이, 여기에다가 트럭형 장갑차에 실어서 그 포를 운행하기 때문에 포를 정확하게 쏟아붓고 아주 빨리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그 무기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옛날까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를 쏘고 다시 걷어서 가려면 대단히 많이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트럭형 장갑차에 포를 실어가지고 멀리서 정확하게 쏘고 한 번 쏜 다음에 쉽게 도망을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적들이 탐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민첩성과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이 무기, 목표를 정하고 로켓포를 쏘면 그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고 부수어서 파괴를 합니다. 이러한 하이마스 로켓포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영일 승리하고 있는 것이며, 그동안 빼앗겼던 땅을 다시금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에서든지 목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적들을 향해 그런 정확하게 포를 쏟아 부어야 하듯이 우리들의 인생에서나 신앙생활에서도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 지점을, 즉 그 표대이며 고지를 분명히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에서 디틸러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잠시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디틸러. 그때 디틸러라는 사람은
내 생애 최고의 행복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방향, 즉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된다고 권면해 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뒤틀러가 주장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향이 정해졌으면, 목적을 분명히 했으면 바로 그 다음에는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목표 지점이 어디인가, 우리들이 도달해야 되는 고지가 어디인가, 그 표대를 분명히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들이 하루 만에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정해져야 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루에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정해져야 되고, 한 달 만에 도달해야 되는 목표, 1년 만에 또는 10년 만에 도달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분명히 정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도달해야 되는 그런 목표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도달해야 되는 그 목표 지점, 즉 표대요, 고지가 분명히 정해져서 나가야만 드디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종적인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생애는 최고로 행복한 해를 보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들의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아무런 낙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어디인지 그 표대 고지를 분명히 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정해졌으면 오직 그곳을 향해서 진군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인생이나 신앙생활에서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거나, 또한 그 일을 위해서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이나 신앙생활은 대단히 고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없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인생이 고달픈 여행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사울왕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왕이 되었어도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는 지금 자기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 그 목표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목적도 없지요, 목표도 없지요. 분명하지 않았기에 그의 삶은 왕이면서도 매우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비극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왕도 그랬어요. 목적도 없으니까, 목표를 정해놓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로 선택받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몰랐던 것이고, 또한 도달해야 되는 목표, 고지, 그 표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왜 따라다녀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이. 그렇게 되니까 돈을 훔쳐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돈을 받고 자신이 섬기던 주님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마지막으로는 비참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또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나가게 되면, 그 표대 하나하나를 이루고 나가게 되면, 고지 하나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면 우리들의 인생이나 신앙생활은 활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소위 성공의 기쁨과 행복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되는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표대가 고지가 분명했기에 출애굽 과정 중에 백성들의 반역과 많은 고난이 있었어도 모세는 다시금 힘과 용기를 내서 일어날 수 있었고 또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선택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도착해야 된 목표 지점, 표대이며 고지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땅이었습니다. 그 목표가 분명했기에 여호수아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드디어 약속된 그 땅을 쟁취하여 분배하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표대를 정하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면 나의 인생이나 신앙생활에서 나를 넘어서서 이웃 사람들이나 온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까지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들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선풍기가 있습니다. 선풍기 다들 있죠? 그 선풍기에 바람을 일으키는 날개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날개가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아야 됩니다. 가정에 사용하는 선풍기에 바람을 일으키는 날개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 사용하기는 전기 청소기가 있습니다. 청소기 다들 있죠? 그 청소기에 먼지 봉투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청소기에 먼지 봉투가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먼지를 담는 봉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약 100년 동안이나 선풍기에는 반드시 날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풍기가 발견되고 지금까지 100년이 흘렀습니다. 100년 동안 선풍기에는 반드시 날개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청소기에서도 약 100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청소기가 발견된 지가 벌써 100년 전이랍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발견되고 나서 100년 동안이나 청소기에는 반드시 먼지를 모으는 봉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선풍기에는 날개가 있고 청소기에는 먼지 담는 봉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통 방식과 생각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영국의 다이슨입니다. 다이슨, 진공 청소기로 유명한 다이슨 회사 아시죠? 본인 이름을 따서 다이슨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거죠. 어느 날 다이슨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풍기에 날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일까? 왜 꼭 날개만 있어야 될까? 선풍기에 날개가 없으면 안 되는가?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100년 동안 날개가 있는 선풍기였지만 이제는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목표를 정하여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연구 4년 만에 선풍기에 날개가 없는 선풍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이어서 다이슨은 진공 청소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100년 동안은 공기에서 먼지를 걸은 뒤에 봉투째 버리고 청소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저희 집도 처음에 청소기를 구입했을 때 먼지
담는 봉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봉투의 작은 구멍을 자꾸 막기 때문에 금세 청소기의 흡입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을 바꾼 사람이 바로 다이슨이. 그리고는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낡은 창고에 들어가 5년간 연구한 끝에 마침내 세계 최초로 먼지 봉투가 필요 없는 청소기를 개발해 낸 것입니다. 원심 분리기처럼 공기를 빠른 속도로 회전시켜서 먼지를 불려내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무선 청소기, 진공 청소기, 종이 봉투가 없잖아요.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냥 바로 담아버리잖아요. 종이 봉투 갈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바로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목표를 정하고 생각을 바꾸고 목표를 정해서 연구한 끝에 나온 물건이 되는 거죠. 이런 다이슨 진공 청소기는 영국의 가수 비틀스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영국산 제품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이슨은 사업에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한 그 표대 고지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들까지 나가서는 온 세계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이슨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사업에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다이슨이 권면해 준 말입니다. 언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느 때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야 자신이 원하는 큰 목적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고 목표를 세워서 나가게 되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서 이웃들까지, 세계 사람들까지도 편리함을 주고 행복을 주는 물건을 만들어낸 성공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간다는 것, 그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인생에서도 도달해야 되는 목표를 정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이루고 도달해 나가야 되는 그 고지가, 그 목표를 정하고 나가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목표 설정은,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것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엄하신 명령이신 복음 전파,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선교 명령, 즉 전도하는 일에서도 그저 막연한 복음 전파나 전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명을 이루고 도달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전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표가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당 와서 예배하는 것도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내가 엎드려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각자 삶의 현장에서 사탄 마귀와 직접적으로 만나서 싸우게 되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결정되는 현장이요 순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는, 전도하러 가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엎드려서 간구하여 예수 이름의 능력에 그 권세를 힘입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 무장을 했으면 이제는 누구에게 가서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인지 분명한 그런 목표가 세워지고 정해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전도의 실제 방법에서 가장 먼저는 언제나 먼저 그 대상자를,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먼저 결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정해야 돼요. 막연하게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해야 돼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리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는 없어요. 혹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순서를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온 마음과 생각과 능력을 한 곳에 효과적으로 집중해서 실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다음에는 아름다운 만남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정했으면 찾아가서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찾아가서 교회로 함께 강권해서 인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근본 우리 열린교회에서 안디옥교회처럼 되고자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전도 초청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본 이 전도 계획에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전도하자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교회처럼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큰 목적 안에서 먼저는 주일 예배 결석자들 중에서 10명의 영혼들을 인도하는 목표를 먼저 세워놓은 것이고, 다만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10명의 영혼들을 인도하고 살려내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합계 20명의 영혼들을 먼저 구원해 보고자 하는 이 목표, 그 목표는 우리 교회 형편을 볼 때 별로 과분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20명의 목표는 오늘 우리들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 표대이며 고지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목표 지점이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지난 과거 험난했던 그런 일들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죽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물리치고 예수 이름을 물리치고 오늘의 승리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위기에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늘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근본 20명의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는 이 목표도 그 전의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식은 죽 먹기. 따라서 해봅니다. 식은 죽 먹기입니다. 우리들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할 수 있습니다. 20명의 영혼들을 살려내고 정착시키는 이 목표, 우리들 각자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고 행하게 된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과 그 공로를 내가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오직 예수 믿음 안에서 하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나가게 되고 20명의 영혼 구원이라는 목표에 집중하고 나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근본 2022년 우리에게 주신 피오 말씀처럼 갑절로 복을 주시고 갑절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지가 바로 저기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나가시니 드디어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큰 목적을 이루어서 열린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부흥하고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고지가 바로
적입니다.